반갑습니다. 자, 구원이 아닌 것들, 구원에 관한 착각들 지금 몇 가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인간은 구원받을 만큼 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비행장과 비행기, 비행장에 와서 비행기를 타야 미국 갈 수 있듯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세 번째로 율법 지켜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은 제정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세례가 구원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세례 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았나 묻지 않았어요. 다섯 번째로 깨달은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신앙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입니다. 예수는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 이르게 됩니다. 자, 오늘 구원이 아닌 것들 몇 가지를 더 살펴보십시다. 첫째로 사제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사제주의. 사제주의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명칭이야 뭐든 간에 그 한 사람이 바로 사제입니다. 그 사제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제를 찾아가서 죄를 고백합니다. 거기서 회개합니다. 그러면 그 사제가 그 죄인의 죄를 하나님께 대신에 아뢰어서 용서받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사제들의 중재를 통해서만 획득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성경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예수님의 유일한 중보 사역을 비웃는 것입니다. 이 죄는 보통 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조롱하고 짓밟는 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 집에 밤에 들어와서 TV 훔쳐가는 죄가 크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훔쳐갔지만은 내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죄가 크겠습니까? 사람은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이 무시당하고 모독당하는 것은 못 참습니다. 나한테는 그게 가장 큰 손실입니다. 작년에 공부도 많이 하시고 훌륭하신 재벌 한 분이 우리나라 높은 분한테 인격이 모독당하는 말씀 한마디 들으시고는 그대로 한강에 투신 자살했습니다. 한순간에 그 모독을 참지 못하고 목숨을 끊었어요. 인격이 뭔데? 그게 무시당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옛날에 신하가 왕에게 인격을 모독하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큰일 납니다. 능지처참 시킵니다. 능지처참이란 시체도 다시 파냅니다. 다시 파내어서 토막토막 내어서 말 타고 질질 온 시내를 끌고 다닙니다. 이게 보통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도 인격입니다.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이 죄가 바로 그렇게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또 사제주의자들이 드리는 예배는 다만 피만 흐르지 않을 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계속 되풀이하는 제사입니다. 이게 아주 큰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예배는 단 한 번 위대한 희생이 마쳐졌음을, 영 단번에 인류의 모든 죄가 사여졌음을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사제주의자가 드리는 제사와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이렇게 그 뿌리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게 바로 사제주의입니다. 사제를 통해서는 절대로 죄 용서함 받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스트레스만 받게 합니다. 두 번째로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로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종교란 내가 수양하고 내가 깊이 명상하고 내가 수도해서 남이 오르지 못하는 저 높은 경지에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다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완전히 벗어버려야 저 높은 경지에 오르기 때문에 수양도 하고 고행도 하고 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속죄 원리가 있습니다. 속죄. 속죄란 죄를 뭔가로 떼워서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뭔가로 떼어 없애기 위해서 몸을 바늘로 찌르기도 하고 순례하기도 하고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기도 하고 신비한 강에 가서 목욕하기도 하고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수도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속죄를 자속이라 합니다. 자속. 스스로 자자, 속할 속자, 자속. 자속이란 내 죄를 내가 책임지고 내 스스로 내 한평생 떼워 없애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내 영혼 내가 책임지고 내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속죄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와 속죄 원리는 같습니다. 죄는 그냥 두면 안 된다. 뭔가로 없애야 버려야 한다는 원리는 같아요. 그러나 속죄 방법이 다릅니다.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는 속죄 원리는 같은데 방법이 달라요. 다른 모든 종교의 속죄 방법은 자속입니다. 내 스스로 내 죄를 내가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속죄 방법은 대속입니다. 대속, 대신할 대. 누군가가 내 대신에 내 죄를 처리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속과 대속. 이것이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피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바로 이 차이에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집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높이가 8,000m 정도입니다. 그러나 바다는 그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수만 메다입니다. 그런데 이 깊은 바다보다 더 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밑빠진 독입니다. 밑빠진 독. 그 깊이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이 자속이 바로 밑빠진 독입니다. 인생이 80년이 아니라 800년, 8,000년을 살면서 돌을 닦아도 밑빠진 독은 그대로 밑빠진 독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밑빠진 독에 물을 채워보려고 한평생을 사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와, 난 다 채웠다. 이제 모든 중생들아 나를 따르라. 여기에 인생의 해답이 있다. 이렇게 외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남이 못하는 것 자기가 해보려고 한평생 고행만 하시다가 한 많은 인생을 그렇게 불쌍하게 마치셨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누군가가 이 대속의 진리를 어릴 때 가르쳐뒀더라면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래서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잖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다녀도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많아요. 종교인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집니다. 자속입니다. 한평생 밑빠진 독에 물 붓기만 하다가 끝납니다. 교회에서 경건한 종교인으로 그저 존경받다가 지옥 갑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아주 존경받고 경건한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께서 거듭남의 얘기를 하셨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수학 선생이 수학의 가장 기초인 구구단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스라엘의 선생이 신앙의 가장 기초인 이 거듭남의 진리를 몰랐어요. 그러면서도 경건했고 존경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구원의 진리는 아주 쉽습니다. 누워서 떡 먹기보다 더 쉽습니다.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떡 먹어서 구원받았다면 넘어가기도 전에 구원 못 받고 숨막혀 죽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쉬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이면 어린아이일수록 더 구원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극과 극은 통합니다.
가장 쉽다는 것이 가장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어렸을 때 물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청년이 되어서 배워보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지만은 결국 못 배웠습니다. 힘주지 마라, 힘주지 마라. 온몸에 힘을 빼야 물에서 뜬다. 물에게 지배를 당해야 한다. 그러나 그 말이 제게는 너무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힘을 빼도 몸이 뜨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어떤 분은 아니 목사님 그렇게 쉬운 수영도 못하십니까? 그럴지 몰라요. 그래요. 전 수영을 못해요. 제게는 그게 너무너무 어려워서 결국 못 배웠습니다. 누구에게는 너무 쉬운 수영이 제게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구원도 그럴지 모릅니다. 사실 구원 받고 나서 되돌아보면 너무 쉬운 건데 그 확신이 오기까지는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내 힘으로 물을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에게 지배를 당하고 물에게 삼킴을 당해야 합니다. 구원도 내 힘으로서는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태연한 척해서 그렇지 아직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남몰래 고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 문제를 고백하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이 달리는 구원 열차를 다 모아서 나중에 테이프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꼭 이 테이프를 들려주십시오. 초등학생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영을 못 배운 결정적인 이유가 어릴 때 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도 어릴 때 해결해야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20대가 되기 전에 10대 쪽에 구원의 70 내지 80%가 이미 결정되어 버린대요. 그래서 이런 복음 메시지를 어릴 때부터 듣고 또 듣고 머리에서 계속 들어야 나도 모르게 그게 14인치 밑으로 가슴으로 내려갑니다. 머리에서 먼저 그것이 이해가 되어야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저게 아닌데 란 생각이 아직 남아있으면 절대로 내 마음이 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식적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늦게 했습니다. 전직이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지난 20년간 고등학교 교사로서 학교에서 기독교 학생회 서클을 지도해 왔습니다. 교회 다니는 학생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학생보다 아직 복음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은 제 20년 현장 체험입니다. 학생들 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믿는 집안의 자녀들이었지만은 복음에 제대로 눈이 열린 학생들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만 다녔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있거나 잔뜩 겁만 먹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테이프를 자녀들에게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 3번에 걸쳐서 구원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세례가 구원이 아닙니다. 깨달아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제주의가 구원이 아닙니다. 종교로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날 되십시오.